자, 오늘은 염려는 기도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염려는 기도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겠고 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특히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문제도,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은 이성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염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했는데 근심과 수고와 슬픔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곧 염려하고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든 그냥 일반 백성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염려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염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염려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등등,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염려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혹은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선택하라고.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마디를 끼워 넣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그 대신입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아니면 기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염려를 선택할는지 기도를 선택할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염려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걱정, 근심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끊이지 않는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참 이것이 좀 잘못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자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는데요. 아버지 힘과 권력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마당에다 감나무를 심으시는 걸 제가 보고 함께 같이 도와서 감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나무를 참 감나무가 있고 돌 감나무가 있는데, 돌 감나무를 자릅니다. 뿌리는 돌 감나무입니다. 거기에다가 참 감나무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진흙으로 두르고 또 새끼줄로 막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렇게 잠시 묻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식물에는 보면은 물관이라는 게 있고 채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관이라는 것은 물이 통하는 곳이고 채관은 영양분이 통하는 그런 길인데, 그것이 이제 딱 맞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다른 가지를 갖다 붙였는데 그게 딱 맞겠습니까? 잘 안 맞지만 그런 대로 그냥 붙여놓고 있으면 나중에 처음에는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길을 찾아가서 이제 통하게 됩니다. 물관은 물관끼리, 채관은 채관끼리 통하게 되면서 살게 되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돌감나무인데, 그럼 돌감나무에서는 고염이 열려야 되는데 고염이 열리지 않고 참 감나무를 접붙임하니까 거기에서 맛있는 감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돌감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접붙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접붙임된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줄 거라고, 아들을 줄 거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사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웃기도 하고, 사라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이삭이라고 졌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웃었다고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이름 짓는 게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저희 사촌 형님은, 저희 큰아버님이 이름을 졌는데, 제가 현자 돌림입니다. 제가 도현이지 않습니까? 제 사촌 형님, 제일 큰 형님은 태연하게 났다고 그래서 태연이라고 이름을 졌고, 두 번째 형님은 우연히 났다고 그래서 우연이라고 짓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셨더라고요. 지금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고, 사라가 막 웃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나이가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기를 낳았다고. 이래 낳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웃었다고 해서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나오면 결국 염려뿐이 안 됩니다.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발견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데 발견입니다. 뭘 발견해야 되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현실이 염려거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염려거리가 쌓이고 쌓였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절대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기 시작하면, 즉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망원경은 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겨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감사거리가 내 눈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을 확대시켜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아주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기도하게 되면 확대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염려가 설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염려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감사만 하면 염려는 끝장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감사하는 기도에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에 힘써라.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합니까?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이런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온갖 생각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면 이것도 생각이 나고, 집에 가스레인지를 껐나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는 집에서 말썽 안 부리고 잘 있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거 기도 안 됩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기도는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집중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라잠 헬스 앤 뷰티 대표인 조석환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애경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KTF 부사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세라잠 헬스 앤 뷰티 대표이면서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애경에 있을 때에 하나로 샴푸라는 것을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세 가지를 동시에 효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세 번을 해야 될 걸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2080 치약을 또 만들게 됩니다.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혹은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한다,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2080 치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아주 이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마케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을 보게 될 때, 야, 정말 탁월하구나. 정말 똑똑하구나. 근데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보니까 그의 탁월함이, 그의 유능함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타고나면서부터 그냥 그런 똑똑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조석한 씨는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3사관 학교를 나왔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는데 부하사병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류탄 사고가 나서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을 잃게 되었을 때에 뇌가 깡통 찌그러지듯이 조여오는 그런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한 번도 공부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런 여학생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3사관 학교에 있을 때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고 그런데 여자친구는 너무 보고 싶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고 병실로 왔을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말을 하는데 목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말이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는 거죠. 30분이 돼서야 그때서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 사랑하냐고. 지금 내 이 모습 보면서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자친구는 고개를 2번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조석한 씨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없었노라고 그는 그의 간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그 병원 근처에 방을 하나 얻게 됩니다. 병간호하기 위해서 방을 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병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와 가지고는 딸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된 그런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지금 팔이 부상당한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딸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놈 아내 하면서 살래? 아니면 내 딸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나는 절대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딸이 아버지한테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길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하고 살 수 없다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 자체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답이 궁색해지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조석한 씨는 바로 이 상황을 옆에서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자 하나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여자친구한테 이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상에서 영문학과로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팔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영문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분의 간증해 보니까 영어 문장을 3번만 읽으면 영어 문장이 다 외워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3군 사관학교하고 3사관학교하고 6군 사관학교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6군 사관학교 들어가는 것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3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분은 3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체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천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행복해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집중하니까 3번만 읽으면 문장이 다 외워지는, 그래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곧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기도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연불 외듯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집중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응답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평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땅덩어리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지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면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실직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데 그 발걸음이 무거워야 되는데요, 무겁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대학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 없는 엄마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얼굴빛이 사라졌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미국의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저녁에 동네 가까이에 있는 그런 호수로 종종 갔다고 합니다. 일몰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에 그 일몰을 보기 위해서 호수로 가게 되는데 그 호수로 가기까지
그런 그 얕은 그런 물을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몰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얕은 물에는 물뱀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물뱀은 그 독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 겁에 질려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등에 업히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등에 업고 그 물이 있는 곳을 지나오게 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다. 물뱀이라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겁을 주는 것이 물뱀이고 염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등에 업히기만 하면 이 모든 물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끝장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끝장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하게 됩니다. 염려거리가 없으신 분은 안 나오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끝장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의 목록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라.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며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 어떤 걸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의 응답은 나중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가 응답되기 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 평강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박살내는, 염려를 떠나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일입니다. 5일. 매 5일 동안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지만 5일 다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3일만이라도 좀 참석하시든지, 아니 그럼 정 사정이 안 되면 단 하루만이라도 좀 참석해 보시든지,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평신도면 뭐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직분자라고 한다면, 나 집사님이 되셨고 뭐 권사님들이야 당연히 나오시겠지만 집사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아무리 못 나와도 하루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 보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40일. 근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 아시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아시죠? 우리는 지금 며칠 하는 거죠? 5일 하는 겁니다. 5일. 이거 마음먹기 아닙니까? 5일 정도는 마음먹기 아닙니까? 나는 상황이 안 돼요.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상황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일 하자는 거죠. 집중하자는 거죠. 5일 동안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 모여서 함께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장작 하나가 불을 타기 시작하다 보면 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모아놓고 태우면요,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모여서 이 새벽에 거룩한 행군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웬 새벽에 저렇게 사람들이 용인교회 있는 쪽으로 가냐고. 막 둔전 시내 막 사람들이 막 개미가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갑자기 막 5시 넘어서부터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한쪽으로 몰려드는 모습도 무슨 일이 있냐고. 뭐 민방위 훈련하냐고. 막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큼 우리 모두 거룩한 행진을 하며 새벽 진군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체험케 해주신다고 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칼날을 잘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입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의 거룩한 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녀다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몰아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를 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